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저희가 8월 15일 전주에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면서 광복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2013년에 부산에서 총회를 했어요. 한국 부산에서 총회를 했을 때 그때 정한 게 뭐냐면 8월 15일 직전 주일에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문 그리고 예배 순서, 예배 들어가는 찬송, 그리고 설교, 본문까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교의 실정에 맞게끔 그것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은 그 본문을 썼어요. 본문을 썼는데 내용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예배 형식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했지만 76년 전에 광복을 했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는 아픈 분단을 겪었습니다. 점점 이게 7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던 세대들이 더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었는데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어야만 하는지 모르는 세대들이 왜 통일해야 되고 통일이 과연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르는 세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통일 문제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이 분단의 현실이라는 거죠. 한반도의 이 종전과 평화 문제가 우리나라는 항상 발목 잡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한동안 북한과 화해 무드, 대화의 무드가 막 펼쳐졌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내려오기도 최초로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판문점을 통해서 잠깐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한 연락소를 폭파시키고 금세 또 전쟁의 무드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라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우리의 아이들이 국방에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비하는 걸 보면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라는 거 외에도 지금 분단으로 인해 서로 가족이 헤어지신 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그 끝마저 이제 다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 평화에 그리고 통일에 앞장서야 되는 게 우리 또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평화를 사람들은 소망할까요? 왜냐하면 평화로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단 말은 우리 상황에 항상 갈등과 고통과 위험이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북한의 위험만 없다고 우리나라가 평화롭냐? 내 마음이 평화롭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갈등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위험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저절로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사람의 끝에는 근심과 염려가 쫓아다닙니다. 평안한 것 같다가 불현듯 불안과 의심에 삼켜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해 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내면이 평안을 얻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안은 그냥 스스로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평안하지 못하냐?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탐욕과 교만과 이런 죄된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평화, 외부의 평화, 모든 것의 평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평화하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화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평화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힘을 다할 때 평화로운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원하시면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평화를 좋아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분이신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곧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있어야 할 질문은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메이커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딜 가면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생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가는 장소마다 평화를 이루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인지 저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 공동체에 아니면 내가 속한 이웃들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심을 수 있어요. 평화로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조화를 만드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누구 하나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 평화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평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데 나도 다른 사람도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곧 평화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한국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또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평화가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가짜 평화가 있고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가짜가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가짜 평화를 내세웁니다. 이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주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 많은 무기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을 가져야만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실은 가짜 평화입니다. 서로 핵을 내려놓는 게 평화로운 거지, 서로 핵을 보유하고 더 많은 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평화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평화롭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물건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집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지위를 얻을 때 비로소 내가 평안하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 세상의 평화는 가짜 평화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너희들을 평화롭게 할 수 없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정치적인 평화? 물질적인 평화가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내면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은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어떻게 돼서, 내가 높은 지위를 얻어서 하는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주님의 평화입니다. 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로우신 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이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야 내가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나부터 이 평화가 임해야 내가 속한 가족, 가정, 이웃, 교회,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주님의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분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분께 내 것을 내어드리고 내 욕심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평화를 가진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데 해야 될 것은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중재자로, 중보자로 오셔서 화해하셨습니다. 화해시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평화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화해해야 돼요. 화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신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해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과 등져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죄악으로 치닫았습니다. 그런 죄된 인간을, 진노의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신청한 화해 신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셨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된 우리를, 죄진 우리를, 여전히 그 죄악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평화로운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얻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화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화해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의 죄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그 다음 화해해야 될 게 사람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그 나라,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갈라지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말씀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간의 화목, 용서, 그런 삶이 바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먼저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화목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해의 전도자, 화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우신 분들하고 화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깝고 친하고 아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속에 평화가 그리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해는 자연하고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하고도 화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 그 상태로 자연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회복해야 될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먼저는 인간의 자연 훼손으로 시작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올해 이상기온의 현상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수온은 올라가고 여기저기 산불이 일어나고 갑자기 더워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있고, 이것들을 이상기온의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상기온이 되었을까?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2050년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게 10년 앞당겨서 2040년이 되면 1.5도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온도에서 1.5도가. 정말 기후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해수면은 상승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자연을 너무 인간의 탐욕으로 사용하고 폭력적으로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연은 훼손되었고 자연의 역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보기 좋은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연과 화해하게 될 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될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은, 화평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더욱이 이제 이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 국가로서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가짜 평화에 기대지 말고, 가짜 평화에 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심으며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이루는 이 평화에 앞장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들,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분란의 중심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이 평화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